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찾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면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교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걱정을 좀 했어요. 비가 너무 안 온 상태에서 장마가 끝난 것 같다 했는데 기상청도 예기치 못한 장마가 다시 올라와서 한 주일, 두 주일 많은 비를 또 내렸고 너무 많은 곳에 또 집중된 곳이 또 있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 같이 기도해 드려야겠습니다. 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무척이나 더웠는데 이 비로 인해서 더위가 그래도 한풀 꺾인 것 같고 이번 주에 또 비가 그치게 되어지면 다시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 또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24장과 25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때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이곳저곳 환난과 재난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은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얼마나 많이 긴장하겠어요.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간신히 이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 정말로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전이 또 무너진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백성들이 아주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많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훗날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2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모독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모독과 같은 아주 중한 죄다 하는 이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 말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 중에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정말 좋아졌어요.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5,00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한반도 땅에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만큼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가 여러 의미로 쓸 수 있지만 또 우스갯소리로 한많은 민족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고통이 얼마나 심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는지 전쟁이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끊임없어서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에 민족이 스스로 한많은 민족이다라고 불려졌었는데 놀랍게도 요즘에 보면 캡 문화라고 해서 음식이든 또 가요든 문화든 전 세계가 한국을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문명을 따라서 로마 시대의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 하였잖아요. 그 로마로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어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이 K-팝 또 K-문화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질 때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영어를 조금은 할 수 있지만 아주 짧아요. 근데 한국말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한국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나. 그러면 저들이 알아서 통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면 한국 사람이 왔다고 좋아하고 또 한국말로 듣는 것도 좋아하고 마음껏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로 교회가 더 부흥하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또 마음껏 세계로 나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핍박과 환난, 어려움들이 정말 많아질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예수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이 믿음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또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또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켰을 때에 이렇게 귀한 교회가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아주 귀한,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성경 말씀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령과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 부활하여서 공중에 들림받고 영광 중에 주 앞에 서겠지만, 그날에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아주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과 헤롯 권세들 그리고 모든 부정부패를 다 물리치시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찬란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어떻게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대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3년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까지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였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무지 이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 답답하시고 아주 무거워졌습니다. 근데 정말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만 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3절에서 5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아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또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심하였지만 결국 도망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또 3일 만에 부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번 가르쳐 주셨는데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잡히시던 밤에 도망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환난 때에 환난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핍박과 고난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환난과
또 시험과 어려움들, 또 거짓 영들이 아주 득세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도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막 저곳에 예수님이 오셨대 하면서 막 몰려다닌단 말이에요.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같이 우르르 돌아다니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지 못한 결과가 결국 도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빼앗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안정적이라도 지금이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환난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로 5절 말씀처럼 정말로 이런 일들이 모이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 여러 곳곳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교회를 팔아넘기고 악한 법을 만들고 지금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진리에 분명히 서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귀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7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말씀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곳은 베다니예요.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가 머물러 있던 지역이라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죠. 이 향유는 아주 값비싼 나드 향이었는데 여인들이 이것을 조금씩 모아서 한 병을 만들어요.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만드냐면 자신의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거예요. 혼인 자금으로 준비했는데 이 값이 요한복음에는 약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장정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쓰지 않은 1년 동안 모은 금액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금액을 환산하게 되어지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이상의 가격이 되어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것을 정말 이 마리아는 1년을 모았겠어요? 정말 몇 년, 10년 이상을 어찌면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기가 쓰지 않고 아끼던 그것을 갑자기 식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함께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온 집안에는 이 나드 향이 가득하였는데 여자가 행한 일 때문에도 놀랐지만 이것을 깨뜨린 것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너무 값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놀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분개하였다. 우리 8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먼저 일어나서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와 같은 짓을 했느냐? 이것은 진짜 값비싼 것인데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하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분개하니 다른 제자들조차도 같이 일어나서 이 여인을 막 책망하고 면책하고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재정을 보는 또 회계 집사님, 재정 집사님과 같아요. 그러나 그는 도적이라 하였습니다. 교회 돈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깨뜨린 이 향유가 너무 값비쌌는데 이것을 보고 저것을 주님께 드렸으면 내가 그 중에서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이 취하지 못한 그 이익 때문에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말할 때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그 본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룟 유다의 말대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정말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동조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 그리고 11절 우리 10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이 깨달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정말 제자들은 진리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일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다. 내가 그 진리를 다 깨달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다. 나는 어찌하면 주를 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할까? 그럴 때에 자신이 값비싼 향유옥합보다 더 소중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사 지냄을 위해서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행동이 어떻게 나왔느냐?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귀하구나.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내가 아끼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귀한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겨드릴까 하는 그 마음에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받쳐드리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데 진리를 깨달지 못한 제자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를 육에 속한 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서도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할 때에도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순종하며 산다고 했을 때에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직장 동료나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는데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 나는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가 했더니 교회 안에서 쫓겨났어요. 목사가 쫓겨났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단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죄의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만두어라. 이가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마지막 절 13절,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가 진리를 깨달아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주는구나. 그리고 이 여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그 행동을 제사로 받으신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까지도 함께 증거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처럼 진리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마리아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사모하였습니다. 예배를 제자들은 3년을 쫓아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진리를 깨달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깨달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렸는데 우리들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깨닫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 갓난아기가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간절함으로 찾듯이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또 깨끗한 심령이잖아요. 깨끗한 심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악독, 괴울,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의 주님 모시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예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런 은혜를 받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깨끗한 심령,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심령을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 못 깨달아도 이 마리아와 같이 진리를 깨달아 자신의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회개하는 심령,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떠는 그 심령을 공고하신다고 이사야서 66장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주님께서 권고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돌아보시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고, 사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을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연약합니다. 그런 심령을 주님이 권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어떤 청년이 잠이 진짜 많았어요. 잠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정말 그 엄마가 들어다가 다른 데 갖다 놓아도 깨어나지를 않는 아주 잠이 많은 청년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였거든요. 근데 봉사를 하였는데 이 봉사 시간에 날마다 늦고 어떤 때는 못 나가니까 날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신이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붙들고 애통해하고 막 통해하고 자복하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 연약함을 붙들고 순종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권고하시고 막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더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잘 준비되어져서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믿음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리아가 진리를 깨달아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졌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일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우리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구주이심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깨달아 주를 섬겨드릴 때에 향기로운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